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십니다. 성전에서 벌어질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무화과 저주의 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무화과 이야기로 시작한 본문은 무화과 이야기로 끝맺음 될 것이고 이 두 이야기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에 이 너에게서 열매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세요. 마가는 이때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는 해설을 덧붙이는데 따라서 예수님은 원래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 제시되지만 6월절 시기에 잎들이 나무에서 나올 때 이미 작은 이 설익은 무화과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또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익었을지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열매 그것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저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직 설익었을지라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잎만 가득한 무화과는 성전의 기능만 남아있는 상태와 연결이 될 겁니다. 이로써 성전이 당하게 될 심판을 예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사실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한 동물의 거래가 이 방문하는 예배자들에게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제물들을 끌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고 또 제물의 상태가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준비된 예물을 사고 파는 행위는 허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세를 지불하기 위해서도 동전을 바꾸는 통이 필요했고 그것들이 존재한 것이 기능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위는 매우 과격하고 급진적인 분노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모든 상들을 뒤집어 엎고 쫓아버려야만 했냐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굳이 성전 뜰에서 사고 팔아야만 했느냐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무엇을 위해서 성전 뜰 안까지 가지고 들어왔냐는 거죠. 마가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가로질러 다니시면서 물건 나르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혼자시라는 거예요. 그 넓고 큰 공간에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상인들을 공격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사용하셔서 장사꾼들을 몰아냈다라고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이 행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어떤 예배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 그들로 하여금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 무성한 잎사귀 같은 행위만이 성전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예수님께서 호되게 호통을 치시는 거죠. 예수님은 충격적인 용어로 강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전이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온갖 악들이 벌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레미야의 문맥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훔치고 빼앗고 살인과 간음과 우상 숭배를 향해서 빠르게 나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 이 성전으로 안전하게 되돌아오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명백하게 심판하셨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이들이라고 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인 겁니다. 그곳에서 벌어졌을 공공연한 폭리와 이권 다툼들이 예배자들의 예배를 집어삼키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런 성전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 기대되는 열매조차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기능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법을 찾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발견을 합니다. 베드로는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여기에서 랍비라고 하는 표현이 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랍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좀 다르게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어떤 원초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리라고 기대되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예전에 이 변화산에서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어떤 당혹감을 담겨 있는 표현으로 이 랍비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이 랍비여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떤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묘사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과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의 주제가 긴급하게 어떤 기도와 믿음 또 응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전의 장면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온갖 부조리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욕망과 탐욕의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겉으로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열매 맺을 수 없고 뿌리째 말라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의 문제보다 내용에서 진실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에서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이 옮겨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산은 무엇을 보고 말씀하신 걸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산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대한 심판 예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이 참된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난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형식이나 양이나 장소나 시간일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많이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등등등 굉장히 좋은 기도의 예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도의 예시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믿음에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동떨어져 있고 또 마땅히 기대되는 열매인 사랑과 용서와 환대가 없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뿌리째 말라 폐기가 될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나라와 영광이 근거된 참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겉으로만 무성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겉으로만 무성한 잎사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행하고 계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온전한 예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만 온전히 남으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